오늘 외민 율법에 대한 율법의 19장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식법과 제사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3항과 4항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겠지만 한번 제가 읽을게요.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. 거기에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 그리고 고난, 공로들이 주어질 유익을 예표한다.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모습이래요. 그리고 제사법 같은 거는 재판법 같은 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둘람에 모여서 이제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되듯이 북이스라엘, 남북, 남유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에게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.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죠. 우리가 이제 건국의 이제 시대부터 쭉 보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우리 영화 그런 뭐 연대기 같은 뭐 영화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고조선부터 딱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는 부분도 근데 이들에게는 이제 백성 또 영토, 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 요소거든요. 근데 이 것들 중에 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법이에요. 규범이 있어야 돼요. 그들의 그 의식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의 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돈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우리도 이 노예라는 또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측 노예 소속이거든요. 그리고 노예는 또 총회 소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예 상해비도 내고 노예에 의해서 제가 가끔 노예 목사님들 만나고 하는 일도 노예가 법이 있어요. 장로교회는 그렇게 노예의 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김 집사님도 언젠가 저와 함께 노예도 가고 총회도 갈 수도 있겠죠.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법과 그 질서가 없으면 다 그냥 난장판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총회도 정치가 있고 그러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 미숙한 교회라고 말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규범, 의식적인 규범,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그 제사의 제도나 또 살아가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법, 그러니까 이 재판법들에 대해서 미숙한 상태에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법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오고 그들의 삶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의식법이 그들에게는 이제 의식법이 뭐냐면 제사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.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그 제물을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의식법이나 이 제사법이 사라졌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수없이 연습했던 그 제사와 의식을 제사로 지켰던 그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법이나 이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봐냐면 나를 위해서 온 시간을 겪어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용서하시려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의 영광을 동시에 보는 것이 의식법과 제사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법은 의식을 갖고 이렇게 예배해야겠다는 이 의식을 갖고 법을 지키잖아요. 제사법을.
근데 이 제사법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마음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이 의식법이 이제 이 외민에 보면 폐기되었다고 말하잖아요. 그래서 이 의식법을 뭐 이단들은 이 의식 여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의식법과 제사법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온전한 복음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의식법이 어떻게 폐기되어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의식과 이 제사가 어떻게 폐기되었냐면 언제 폐기되었냐면 여러분 신앙고백 3항에 보면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 폐기되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폐기된 거죠? 바로 예수님 때문에 폐기된 건데 이것을 폐기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. 완전히 우리 안에 이제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의식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가 되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매일 끝없이 의식하고 의식을 제사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 의식을 갖고 제사법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의식과 이 제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.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그 원리와 원칙은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길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사항은 재판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재판법은 뭐냐면 이 의식법과 제사법이 사망의 내용이라면 사항이 재판인데 재판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인간의 포악성을 억제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재판이라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. 지금도 재판이 있잖아요. 여러분, 그리고 누가 만약에 가온이하고 시온이 우리 가온이 은율이하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고 쳐봐요. 엄청 싸봐. 근데 여기에서 김성욱 집사님이나 신승민 형제나 또 제가 엄청나게 혼을 내고 엄청나게 규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애들이 난장판이 되겠죠. 서로 하고.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재판법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재판법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제도가 등장합니다. 누구에게 해를 꽂힌 자는 누구의 공물을 빼앗은 자는 누구에게 살해를 입힌 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자에게 배나 갚고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이 사형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.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법 중에 또 하나 하나님이 또 이 제도 중에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이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하나님이 그 당대에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벌어서 자신의 소유를 갖게 되는 제도죠.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죠? 다 그냥 동등하게 나눠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분배하고 나누고 평등한다는 이 원칙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. 우리 본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사유재산 제도의 법을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누군가를 있을 때 탐하고 왜냐면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탐낼 필요가 없잖아. 도둑질할 필요도 없잖아요. 탐을 내서 죽이기도 하잖아. 이런 것처럼 이 십계명의 이 법의 이 제도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이 사항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따라서 그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
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. 이 재판의 이 시대의 그 재판법은 그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원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? 오늘 본문 같이 38, 39절 시작.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. 예,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? 오른밤 뺨때기 맞으면 우리도 귀싸대기 또 다른 사람 오른밤 뺨때기 때리고 싶지 않나요? 이 재판법은 오른밤 맞으면 오른밤을 뭐 이렇게 나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완성하심으로 주시는 이 법은 이 의식법이나 제사나 이 재판법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여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남을 대할 때 그렇게 이렇게 정말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정말 단칼에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법은 우리는 이 법을 실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남을 때렸을 때 돌려댈 수 있는 정말 원칙적으로 막 동해보복처럼 막 같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오른밤을 맞으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십리를 가자면 이십리를 갈 수 있는 이타적이고 정말 주님이 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제도들이 완전히 의식법, 제사법, 재판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속력을 이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은 성령의 법으로서 정말 하나님 율법을 온전하게 더 탁월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중생한 신자들이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악순환들이 막 서로 죽이고 뺏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사망사항에서 의식법과 제사법 그리고 또 하나 재판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율법, 온전한 말씀의 완성으로 우리의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정말 오른밤을 딱 뗐는데 왼밤도 갖다 댈 수 있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삶이셨잖아요. 그렇게 복음을 실천하고 이 율법의 높은 영적인 수준까지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